네, 별거 아닌 것, 또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감사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와 또 기쁨, 참된 행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시게 될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쓴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에는요,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 이러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니까요, 출애굽기에서 수여된 이 시내산 율법이 이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듭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그리고 이 원래 당시의 저자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면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약 4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의 부모들은 이미 다 죽었고요, 현재는 출애굽 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없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세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무엇을 당부하였을까요? 너희 부모들처럼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요, 이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무거운 압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명기 10장 13절 하반절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을 명한다고 하죠.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직전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치르기 직전,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 준비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무기도 준비해야죠, 병사들도 준비해야죠, 작전도 짜야 됩니다, 식량 조달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은 뭔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참 바쁜 때에 전술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잘 싸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거듭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필 이러한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전쟁을 치르기 직전인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율법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이라는 단어와 뭔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단어가 13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록된 행복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기록을 합니다. 선, 그리고 보기에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기에 좋다. 여러분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보기에 좋다, 토브. 이 표현과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요? 약속의 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니까요. 신실하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은 사실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싸워서 들어가야 될지는 하나님께는 남겨진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주신 이 땅 가운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의 부모와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의 부모 세대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 출애굽 1세대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 출신입니다. 그리고 애굽 노예 출신이죠.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매질과 채찍질과 비방과 욕을 받으면서 노동을 합니다.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일을 해서 눈을 감는 순간 잠들 때까지 무조건 일만 하다가 겨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또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죠. 살아갈 목적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라져서 수동적으로 살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붙이기에도 너무나도 불쌍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애굽 땅은요 다 신론 국가였어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요것도 신, 온갖 신이었습니다. 그러한 곳 가운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그래서 다실론 국가에서 노예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갖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는 어땠을까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짓게 된 성막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먹이심, 입히심, 해갈하심을 경험한 세대예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역시나 수많은 우상들이 널려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너희들의 그러한 진짜 신분과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일까요? 율법을 거듭 강조하면서 출애굽 2세대가 깨닫길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여호와 되심이에요. 이들이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보통 어느 한 개인의 창작물에는요 그것을 창조한 사람이 투영됩니다. 여러분들 음악 자주 들으시죠?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은요 누가 작곡했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그 사람이 만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찾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지은 곡이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독특한 코드의 진행이라던가 악기의 사용, 가사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음악 잘하는 것 같죠? 제가 악보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조직원들, 특히 우리 전도사님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까? 부모님께서 뜨겁게 사랑한 어떠한 사랑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원초적으로는요, 본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모티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무엇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코가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이 되게 대충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건 인격 모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깨진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깨진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축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말인데 이를 악물고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요,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이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만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요, 이 말씀을 받는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유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갖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거라고 선포하고 말만 하고 그 후에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한쪽으로 치워두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이들에게 내미셨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요,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게 제 삶의 큰 감사의 제목, 아니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저녁을 먹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들을 보다가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여자친구가 울 때랑 아내가 울 때는 달라요. 여자친구가 울면은 누가 그녀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됐건 간에 난 절대 참지 않아. 내 여자니까. 이런 전투력이 상승하는데 아내가 울면은요,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게 막 상승합니다. 막 울고 있으니까 제가 제 삶을 복귀하는 거예요. 나 뭐 잘못했지? 나 뭐 안 했지? 음식물 쓰레기 버렸는데, 일반 쓰레기도 버렸는데, 건조기도 물 비우고 이렇게 먼지 치우고 이렇게 탈수로 돌려가지고 잘 해놨는데 뭘 잘못했지? 이러고 한참 숨죽이고 보고 있었어요. 때마침 저희 아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는데 찬양의 가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거길래 안심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본인 연약함 때문에 울고 있구나. 일단 나는 아니구나. 안전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연약한데 저는 안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의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아들이 피부에 뭐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걔를 이렇게 보면서 좋아졌다가 또 막 뭔가 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는데 엄마인데 너무 뭘 몰라서 어떻게든 얘가 안 불편하게 막 가려워서 긁거나 막 그것 때문에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지 않게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뭘 몰라서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그래서 막 눈물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요. 실수도 합니다. 오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최대 수혜자는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서 살펴본 14절을 보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조상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4절에서 말한 모든 만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서는요, 내 조상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의 부모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어쩌면 이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종의 관계처럼 신의 노여움을 어떻게 해서든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어르고 달래야 하는 그런 처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찾아왔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힘과 능력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6살인데 3살 때쯤에 매일 부르던 노래가 한 곡 있어요. 노래 아빠 내가 노래 불러줄게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번 불러봐. 숫자송을 부르겠대요. 숫자송 아세요, 여러분? 저는 숫자송이라고 하길래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이게 숫자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찾아왔어요. 1 and 2 and 3 and 4 and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히야. 참으세요. 여기 뒤에 이게 핵심, 이것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여기요. 60억 인구에서 널 만난 건 7럭키야. 여러분, 60억 지구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 럭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60억 지구 인구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율법을 받을 수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들만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의 정의가 뭐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표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결정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크고 놀랍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대신 내어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 주셨겠냐고요. 그 이전까지 십자가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형벌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형벌, 수치, 고통,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동일하게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오해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복종이었어요.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 쉽게 말해서 24시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율법의 엄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죄된 본성의 인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율법을 범하고 말았죠. 율법은요, 지키면 복이지만 그 특성상 어기게 될 경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율법은 이와 같은 불순종의 저주에서, 처벌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율법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초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완성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주님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의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즉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율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바꿔서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로 인해 감사하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감사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야말로, 이 감사의 제목이야말로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감사의 근원이고 기초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벽한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약의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러한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요, 어려울 때마다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지만요, 어렵지만요, 눈물 나지만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았기에 참으로 감사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예수로 인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것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비록 배고프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럽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럽게 하신 나의 주.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임에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내 삶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